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이 우리의 도의사 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이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을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더 깊숙이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싸매 주시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며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과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아멘. 오늘 밤이 누구의 밤입니까? 오늘 밤은 여러분들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은 그냥 지나면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은 당신에게 최고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밤이 당신에게 최고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이 당신에게 특별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이 당신에게 기적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성기 집사님이라고 그랬죠. 맞죠? 안성기 집사님 맞죠? 제가 안성기 씨를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 밤 우리 안성기 집사님 내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알았다.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부터 막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예.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이 바뀌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아주 풍성한 삶, 아주 멋진 삶으로 바뀌기를 원치 않습니까? 귀양 살 바에야 복되고 아름다운 삶, 영향을 끼치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그와 같이 바뀔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네.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뀔 것입니다. 알아야 강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힘들지? 그래도 강 집사님 좋지요? 응? 아주 딸년 같은 애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한번 안아주세요. 실은요, 사람은 뭐가 나를 바꿀 수 있는가?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만큼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면은 아는 만큼 나의 내면 세계가 바뀌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몰랐었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장인 이드로를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주 낱낱이 얘기해 주었어요. 홍해를 갈라 길을 여신 사건과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만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그 장인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모세는 그 말할 때마다 그때 그 순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 회상하며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격하고 또 감동했을 거예요. 이대로 그 말을 쫙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은혜롭고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는 고백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세 그래? 고마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자기 마음속에 아주 깊이 느껴지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는 이드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애칭을 가진 그 누엘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감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남다른 그런 감격이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필이 그에게 확 꽂혀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직접 그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어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못 봤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것도 못 봤어요.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게 하는 것도 못 봤어요. 아말렉을 이기시는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러나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지금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습니다. 아, 목사님 왜 이제야 그런 말 해주냐고. 정말 진즉 좀 해주지. 해줄 때는 사실 안 들었거든요. 오늘 들린 거예요. 오늘 밤.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하나님께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드로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애굽왕은 신 중에서 신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거든요.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태양의 아들인 애굽 왕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 노예들에게 어떻게 그 양반이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 이대로도 그런 생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마치요, 북녘 땅의 백성들이, 이 북녘 땅의 백성들이, 김정은이가 막 미국 사람들을 박살내고, 미국 대통령을 막 박살내버렸다.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손에서 건졌다.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역으로 말한다면은 과거에 애굽 사람들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바로에게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듣냐? 나 여호와 알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보내겠느냐고 한마디로 거부해 버렸어요. 이런데 어떻게 도대체 애굽 왕이 굴복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준 것입니까?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노예잖아요. 그들이 돈덩어리입니다. 그들이 노동력이잖아요. 그들을 놓아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지금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34절 네, 시작. 야, 34절 시작. 이 말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드로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금까지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서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하고 내 심령으로부터 찬송이 폭발해 나오는 것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그 심령으로부터 솟구치는 찬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너 돌아가면서 오늘 더운데 내 찬양 준비하고 하느라고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찬양할 때 그것밖에 못했지? 이렇게 그냥 기쁜데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나름대로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다 한마디씩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많으니까. 하나님 누구시냐 물으면 가장 먼저 창세기 쫙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누가 탁 튀어나올 거예요.
하나님 또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외칠 거예요. 또 세상에 응어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냥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진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나를 위해서 내 눈앞에서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눈앞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과 또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음을 지켜보면서 믿음이란 참 신기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무한정한 믿음이 생겼나요.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막 확신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야.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게 쫙 금을 끄는 거야. 여기까지 더 넘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은 기도는 하지만은 기대는 하지 않아요. 무엇은 한다? 기도는 하는데 뭔 안 한다? 기대는 안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기도하고 기대합니까? 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 당신은 기도하고 몇 프로나 기대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몇 프로나 기대한다고 그래요? 100%요? 아, 우리 제 목사는 항상 자기가 믿음 있는 자거든요. 실은 믿음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25명이나 덕기를 끌고 갔다 슉 날라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재밌게 갔다 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달달달달 떨고, 이거 아시아나, 비행기가 저기서 그냥 난리치는 바람에, 이게 오다가 뭐 테러분자가 또 같이 타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저는 믿음이 없어요. 실은요, 많은 분들이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는 돈의 힘을 더 믿고 있고, 하나님보다는 의사의 말을 더 듣고 있고,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안 떨어요. 근데 의사가 무슨 말을 하면 완전히 초죽음이 돼 있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현실 상황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두려움을 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믿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벗어나고 못하는, 저는 그것이 세상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작.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더 크게 짓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냥 내 마음을 확 지배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에도 마음을 와닿지 않는 것은 뭔가에 내가 지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믿음 가지라 조언해 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위협하는 것, 또 지금 나를 짓누르고 고통 주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합니다.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왔습니까?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기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또 어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예,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크신 분이라 해도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일 때도 많습니다. 저는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쳤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안을 다 썼어요. 하나님 믿고 큰 일, 작은 일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항상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은 신앙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목 터져라 부르짖다가 또 진짜 목 터지고. 아이 정말.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인식하게 되니까 심각한 현실 문제와 부딪혀 나가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제압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 정말요. 내 안에는 정말 내가 싫은 것들이 많았어요. 병든 마음도 싫고, 나약한 것도 싫고, 뭐 조금만 뭐 하면은 막 고민하는 것도 싫고, 믿음 갖고 싶은데 믿음 안 생기는 것도 싫고, 염려 근심 안 하고 싶은데 막 그런 것들 계속 엄습하는 것도 싫고, 정말 헛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싫고, 가장 힘든 것은 늘 불신적인 생각들이 밀려오는 것, 이것도 싫고, 아무리 이런 것들을 밀어내보고자 해도 약간 밀려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들어와요. 밀려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밀려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더불러서 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그분이 밀어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싫던 내 안에 있던 그런 것들을 그분이 밀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막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세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밀어내버리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하면서 이제는 아예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특히 사람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막 저는 뭐 누가 한번 눈 한번 부라리고 나면은 그 눈이 며칠씩 안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만약에 기정인 집사가 나를 보고 한번 울고 가면 그놈은 눈물을 며칠씩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거나 누가 나를 모함한다 생각하면 그게 정말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별게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람들 사랑스러워요.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어젯밤에도 정말, 그분 진짜 도와줘야겠다는 분이 하나 보았어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잠을 수없이 한 달 정도나 못 잤고, 너무너무 막 불안하고, 진짜. 옛날 같으면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도망가 버리거든요. 혹시라도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서.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같이 보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적당한 날 잡아서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 안에 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두려움의 영, 그 미움의 영, 그 모든 그 어둠의 영들을 다 밀어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두렵지 않고 제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꾼 됐어요. 싸움꾼, 싸워서 지는 꾼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꾼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기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끔찍 질근질근 씹으면서 살았는데 그렇지 않게 됐어요. 둘째는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약함과 내 육신의 약함과 질병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짓누르고 무력하게 만들고 질병에 매어 살게 사는 초라한 사람이 되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심장이 약해가지고 마치 내 생명이 이 조그마한 주먹만한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압박하면은 막 이게 안 튀어나오더라고. 막 가슴을 붙잡고 이거 혹시 꼭 튀어나와버리고 갈비뼈를 그냥 팍 빠개가지고 튀어나와버릴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성령님, 치료자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내 몸을 그분에게 아예 맡겨드리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은 응급차 타고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예? 꽤 오래 걸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려면 아직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응답받는데 아직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네, 우리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의사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원장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뭐 무시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겠고 오늘은 그지?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질병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내 건강을 의사에게만 다 의탁하고 살았다면 수없이 119 불렀을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날마다 긴장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안성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냥 네 분이 같이 합창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찌 죽을 병은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심장쇼크로 여러 번 위협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조용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살려내셔요.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한까지는 그 무엇도 나의 건강과 삶을 중도 하차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연한 속에서 중도 하차시킬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아마 집에 가서 그럴 거예요. 그래도 교통사고 나면 죽는데, 이상한 비행기 타면 죽는데, 쥐약 먹으면 죽는데, 쥐약 먹으면 죽어요. 쥐약은 먹지 말아요.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중도 하차시킬 수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 무엇도 당신을 중도 하차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의사들로부터 죽을 병이라고 진단을 받는 불치병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에 살리는 영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병으로 인해서 나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단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되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밤에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못 이긴다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불면증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 눌림에 시달립니다. 밤새내 악령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낮에는 세상의 눌림에 시달리고 밤에는 두려움의 영에 시달리고 이게 꼬챙이같이 말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분은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보다 더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좀 안 풀린다 해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압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싸움 잘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밀어내버리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과 같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내 안에서 행하시옵소서. 이 밤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